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제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야생마를 조련해서 잘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막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련사, 주인의 말에 그대로 스톱할 수 있고 또 달릴 수 있는 잘 조련된, 잘 다스려진 상태를 프라우스라는 개념으로 온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하고 거침이 없는 기질과 성격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지고 또 길들여진 마음과 태도를 바로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철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요. 또한 주변의 모든 악하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기질과 성격이 바꿔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섭리 가운데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성령의 소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온유한 자가 된다. 그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 온유한 자에게 땅, 하나님의 풍부한 화평,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넘치는 복을 주시죠.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듬어져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 범죄의 죄값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나올 때 그 시므엘한 자가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붓죠. 그때 다윗은 그 시므엘을 향하여 같이 욕하거나 그 시므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 시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죄값의 보응으로 고통을 주시고 욕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막대이구나. 내가 먼저 생각이 될 것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사람 막대기로 고난을 받는구나. 근데 분명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팔복에서 산상수훈의 그 다음 과정으로 쫙 올라가는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고통을 듣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엄청난 범죄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시므이란 자가 나와서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구나 하고 그래서 같이 욕하거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저 시므이란 자가 욕하는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바로 온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제 16장 사무엘하제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왕이 나오면서 왕의 좌우에 용사들과 모든 백성 다 있는 곳에서 이 시므이라는 자가 막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하는지라.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어찌어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그런 저주를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고 알고 깨닫고 믿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는 그 범죄한 그 죄값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거든요.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말과 태도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그 죄값의 보응으로 이 모든 고난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진,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시므에 의해서 고통받는 중에 고통받고 난 후에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 다윗의 시가 이 고통 중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은 악한 자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면서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을 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시므에 의하여 고통받으며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37편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시므에게 고통받는 중에 그 악한 자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다윗의 유명한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한 자는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죠. 시편 제37편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바로 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만 바라고 기다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다. 온유한 자는 겸손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에게 작은 죄를 진 나에게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모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리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바로 순종을 배웠던 온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바로 온전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바로 온유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노아는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예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100년이 넘는 약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했을 것입니다. 마른 하루에 무슨 홍수로 심판을 내리느냐 하면서 그랬을 것인데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행.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 준행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는 준행하는 삶,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노아의 그런 모든 온유함 때문에 노아는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바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두 번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또한 탄식하여 우는 자, 그런 탄식하는 위로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는 인도와 보호와 지도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르침을 받게 하는 온유한 자가 될 것이며 그런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부요해진다는 뜻이요 풍성한 화평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처럼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아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진정 온유한 자가 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